우리 오늘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또 에베소서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잘 살고 싶습니다. 잘 살고 또 편안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일까요?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우리 사람마다 잘 사는 것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주장과 생각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것은 절대로 잘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불변의 원칙과 기준 위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잘 사는 길일 것입니다. 그 원칙과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것이 불변의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잘 사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잘 사는 것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열매를 맺으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사는 길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과 부딪히고 상반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영원불면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또 에베소 교회 보낸 이 편지를 읽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세상과 구별된 잘 사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잘 사는 것의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답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아는 것,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먼저 정립되어야만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말하고 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면 과거와 현재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 좀 이렇게 말할 수도 BC와 AD가 분명히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확연한 기준점에 의해서 과거가 현재가 정확하게 분별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과는 다른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핵심적인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과거의 삶은 어땠고 현재의 삶은 어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지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다시 보시면 과거는 너희는 전에는 어떠했느냐? 어둠이었지만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을 하죠. 과거는 어둠이었지만 현재는 빛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될 과거의 삶과 분리된 오늘의 삶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빛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빛된 삶을 진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빛이다 라고 하는 개념은 구원을 얻었다 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진짜 구원 얻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새 것이 된 존재라고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의와 진리 안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나는 진짜 의의 옷을 입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바울은 이런 과거와 현재의 삶을 두 개의 단어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어둠이고 현재는 빛이다. 여러분, 어둠과 이 빛처럼 대립되는 단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어둠과 빛이라고 하는 이 대립되는 단어를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빛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어떻게 비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비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 근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빛이라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빛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니까,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빛으로 삶을 살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연약한데 어떻게 빛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빛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면서 내가 왜 빛인가를 우리가 한번 훑어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했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주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을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가리켜서 나 자신을 가리켜 빛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후대의 어떤 역사학자들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을 우리가 가리켜서 그 사람은 진짜 그 시대에 빛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후대의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나 자신을 가리켜서 빛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은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설교하셨던 산상수훈의 말씀에서도 제자들 너희들을 향하여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예수님 자신도 빛이라고 하셨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가리켜서 우리를 가리켜서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나는 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냐면 나는 빛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빛의 역할은 무엇이냐? 14절에 보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거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여리고라는 동네가 있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우리 동네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우리 잘 알던 800m 고지에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높이는 742m에 있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 예루살렘 성에 감람산이 있기 때문에 감람산까지 하면은 798m가 되지만은 여리고 예루살렘은 742m에 있죠.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23km를 갑니다. 23km를 쭉 가다 보면은 어떤 동네가 나오면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가 나와요. 여리고는 세상에서 제일 낮은 고도에 위치한 동네입니다. 마이너스 220m에 있습니다. 해면보다 지면보다 마이너스 220m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하고 예루살렘하고 고도 차이가 꽤 나요. 962m가 나타나죠. 한 1000m 정도 나타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갈 때는 내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갈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지형을 따지면은 예루살렘은 북쪽에 있고 여리고는 남쪽에 있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은 여리고로 봤을 때는 동쪽에 있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보면 여리고는 서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죠. 그럼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쭉 이렇게 걸어갑니다. 걸어가다 보면 중간에 유대 광야가 나와요. 유대 광야가 나오고 유대 광야를 지나서 조금만 가다 보면은 뭐가 보일까요?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예루살렘이 산 위에 언덕에 높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저녁이 되겠죠. 저녁이 되다 보면은 예루살렘 언덕 위에 있는 집들마다 불빛이 막 비춰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등불이 막 비춰지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럼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저걸 보면서 이제 예루살렘이 왔구나. 언덕 위에 있는 그런 불빛들을 보니까 예루살렘이 왔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그 집들이 불빛이 비치게 되면 그것은 절대로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다. 집 안에 있는 등불도 봐라. 등불도 마루 안에 상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상 위에 두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은 그 상 위에 불빛을 두어야만 집을 환하게 비출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비추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빛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빛의 역할은 무엇이냐? 비추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순례객들이 올라오다가 저 멀리 빛이 비치는 걸 보면서 예루살렘이 가까이 왔다라고 보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내가 세상 가운데 있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의 존재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빛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환히 밝힐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의미로 빛을 말씀하셨고, 이런 의미의 빛을 사도 요한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참빛이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빛이 우리를 비추었지만은 어둠이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요한은 빛으로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한은 요한 1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빛을 빛으로 인정하지 못했느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예수님은 빛은 빛이신데 어떤 빛이시냐? 어둠이 하나도 없는 빛이라는 이야기예요. 어둠이 하나도 없는 빛이라고 예수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빛으로 예수님은 오셨고 어둠이 없는 빛이라는 것을 요한은 선언하고 있고, 우리를 부르셔서 어둠이 없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을 새겨들었어요. 그럼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빛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삶을 뚫어보시는 거죠. 뚫어보았더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은 어둠이 없는 빛이다, 환한 빛이다, 환한 빛이다. 그러나 그 어둠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베드로는 이렇게 그가 훗날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과거에 우리는 어디에 있었냐? 어두운 데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어두움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불러내셔서 예수님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다고 이야기하죠. 그럼 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느냐? 이것은 아름다운 덕, 다시 말하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뭐 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족속,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불러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뭐라는 사실을 인정했냐면 빛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그대로 받아들여서 성령 충만받고 그 이후의 제자들의 삶도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는 날은 어떨까요? 오는 날은 어떨까요? 우리 세계사를 쭉 살펴보면은 우리 세계사 시대를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둠의 암흑의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때가 언제 시대인지 혹시 아십니까? 중세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중세 시대가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한다면 중세 이전의 시대는 광명의 시대였습니까? 잘 모르겠죠. 그럼 중세 이후의 시대는 더 밝은 시대였습니까? 더 밝은 시대이기 때문에 중세를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더 밝은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부터 항상 어둠이 가득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어둠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고 계속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가인이 자신의 성 에녹성을 만드는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아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항상 이 세상은 어둠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교회를 거부하고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중세보다 더 어두움의 시대다, 암흑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어둠의 시대를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8절은 잘 아는데 19절 말씀은 잘 몰라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오늘 우리 시대를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심판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은 뭐냐?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 심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두움에 지금 빠져 있습니까? 어두움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세상의 본질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여러분 과학이 없어서, 문화가 없어서, 문명이 발달하지 못해서 불행한 것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다 먹고 삽니다. 다 먹고 살아요. 다 지금 화려한 문화생활 속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은 얼마나 발전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중국에서 로켓 하나 쐈죠. 그렇죠? 6개월 동안 중국 사람들이 6개월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지금 우주정거장을 지금 새롭게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2024년 이후가 되면은 중국이 만든 우주정거장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람이 우주로 날아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화성에 지금 사람을 지금 살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과학기술들이 그렇게 발달되고 있습니까? 휴대폰 하나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대, 예배도 지금 휴대폰으로 드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화가 잘못되어서 문명이 발달되지 못해서 우리가 불행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고통의 이유는 어디에서 있느냐? 빛보다 뭘 사랑하는데? 어두움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배우고 더 교육하고 학력을 높이고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을 점점 높여져 가면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과학기술 높여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사람을 다 때려 죽입니다.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할 것 같은 그런 과학기술들이 사람을 죽이는 살상무기로 만들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무슨 수단이 주어지든 어떤 권력이 주어지든 그들은 더 짙은 어둠을 향하여서 달려갈 뿐이라는 이야기죠. 이런 어두움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이런 어두움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어 주셨느냐? 진짜 빛을 보내어 주셨다. 그 빛은 어둠이 없는 빛이라는 이야기죠. 그 빛을 보내어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향하여서 빛 때문에 어둠에서 건져내어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건져내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를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교회라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이제는 불러주시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이제는 어둠에 있지 말고 어디에 있어라? 빛에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냈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신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접하다라고 말합니다. 영접하다. 영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수용하면,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을 합니까?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되느냐? 열매 맺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이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무슨 일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비치기 때문에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드러나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느냐?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열매는 무엇이냐? 오늘 바울은 9절 말씀에서 그 열매는 이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건져내어 주신 것, 내가 에클레시아가 된 것, 내가 교회가 된 것, 그것을 내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고, 그 권세를 받게 되면 나는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빛으로의 삶은 세 가지의 열매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이야기죠. 그 열매가 무엇이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를 고백하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빛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빛의 열매라는 것은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맺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빛의 열매는 내가 부지런하기 때문에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 일을 해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기만 하면 뭐가 맺혀진다?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무엇을 노력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뭐가 맺혀진다?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항상 어둠은 뭘 얘기하느냐? 일을 이야기해요. 일을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무엇이 되었다? 현재는 빛이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과거는 뭐였어요? 어둠이었어요. 어둠을 말할 때 결과를 뭘로 얘기하냐면 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빛의 열매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존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을 해서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빛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은 무엇이냐? 항상 남몰래 일을 꾸밉니다. 남몰래 은밀하게 일을 꾸며가지고 그렇게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둠에서 하는 일은 뭐밖에 없느냐?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빛의 열매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럼 빛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착함이라는 것은 선함을 이야기합니다. 의로움은 의이고 진실함은 진이죠. 진선미 아닙니까? 진선미. 그럼 선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선함이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을 항상 묵상하는 삶이 선함입니다.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원을 호되게 질책합니다. 누구를 향하여 선하다고 말을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고 따라가면 선함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생명이 발효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와인 같은 거 있잖아요. 포도주 같은 거 있잖아요. 포도주는 여러분, 포도주를 잘 이렇게 포도 농사를 지어갖고 세부대에 딱 받아 놓으면 내가 무엇인가 하지도 않아요. 그냥 잘 묵혀 놓으면은 그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은 좋은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선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선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은 그것이 발효가 돼요. 발효가 되어서 나의 삶 가운데 빛의 열매인 착함, 선함의 열매가 그대로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내가 뭘 해서 선해지고 내가 뭘 해서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세상이 자꾸 악해져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악을 자꾸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세상의 파멸을 향해 종말을 향해 가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렇게 파멸을 향해서 종말을 향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주님께서 심판을 늦추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선함을 묵상하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비밀을 말씀해 주세요.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멸하지 않겠다. 45명이면요. 내가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10명까지 내려갑니다.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10명으로 인하여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그럼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의 무게와 의인 10명의 무게가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선함이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 선함의 열매가 발효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발효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많은 어둠 가운데 우리의 선함의 열매가 비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두 번째는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의로움이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열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의로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다른 곳에서 의로움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윤리를 찾아보고 철학을 하고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공부를 하면서 진정한 세상의 의의는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의의에 대해서 공부하고 지식적으로 탐구했지만 그 의의가 무엇인지 아직까지 정의가 내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의로움이 강물같이 흘러나기를 원한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의와 정의가 가득하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정의와 공의를 외치고 다녔지만 어느 시대에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렇게 세상에 만연할 때가 과연 언제 있었냐는 이야기죠.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의로운 열매는 절대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늘 언제나 하나님과 플러그인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원에 꼽혀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불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전기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스위치를 딱 누르니까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콘센트에 꼽혀져 있어야 돼요. 누구의 콘센트? 하나님의 콘센트에 플러그인 되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나게 되는 거고 그 빛을 통하여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관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실입니다. 진실. 진실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무엇이 된다? 의가 되잖아요. 그 의가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진실은 이웃과의 관계를 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태도가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설립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함이란 여러분 혼자서 진실함을 증명해낼 방법이 없어요. 제가 혼자 있는 곳에 가서 무인도에 가서 서상진은 진실해? 선상진은 진짜 진실해? 누가 인정합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두 명이 있는 데서 내가 진실해라고 하면 그 한 사람이 나를 인정하면 진실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떠든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함이 인정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거짓되지만 거짓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웃과의 어떤 관계가 맺혀지느냐에 따라서 진실됨이 가치를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의 열매라는 것은 진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유일한 열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서 이런 열매를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가 짙은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진단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빛이신 그리스도인이 부족한 것이고 빛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세상은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탓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빛의 열매를 내지 못하니까 세상은 자꾸 어두워져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시대가 어두워지고 불안해지고 그 시대가 계속해서 잘못되어져 가는 것들을 내가 바라보면서 그 시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롭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롭게 함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진짜 진실함을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나를 회개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발생할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주의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어둠은 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둠의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빛의 결핍입니다. 빛의 결핍이에요. 빛의 열매의 결핍이에요. 구원이란 의미가 무엇입니까? 결핍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가 진정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빛의 열매가 결핍에서 풍성함으로, 풍족함으로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이야기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내가 존재로서 감당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하는 자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지난주에 봤는데 에베소서 4장 31절을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은 어둠의 열매는 이렇다라고 말하죠. 어두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말을 했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이것이 어둠의 일이라기 때문에 그렇죠. 갈라디아서는 이 어둠의 일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육체의 일이다, 육체의 소욕이다 라고 말을 해요. 바울은 빛의 열매와 어둠의 일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은 열매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둠은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둠의 일은 아무리 바쁘게 움직이고 분주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높이 올라감에도 그 어둠에 일어나는 사람은 항상 허망한 삶을 살게 될까요? 왜냐하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면 어둠에 빠지지 않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도 않고 어둠의 일에 관심도 갖지 않게 되고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달라도 다른 삶입니까? 이런 다른 삶을 살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 보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뭐 니는 왜 그래 사노? 그러나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자가 없다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짜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죠. 빛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길.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9절에 10절에 말하는 것처럼요. 시험하라라는 말이 있는데 10절이죠.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려 보라라고 하는 시험하려라는 길은 무엇이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게 되면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함이라는 이야기예요. 열매를 맺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하는 이유는 세상과 구별되기 위함인데 구별됨이 행위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구별된다? 존재함으로, 나 자체로 이렇게 구별되는 삶이라는 거죠.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지 마시고 나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나는 이미 빛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뭐와 붙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빛의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혀지게 된다라는 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 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어둠에 속하는 일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면 어둠에 참여할 수가 없겠죠.
거짓을 말하려고 하는데 거짓이 말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존재가 이제는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더 이상 악하게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어두움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11절 말씀에 그 하반절에 보니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책망하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말로는 뭐냐면은 막 다그치는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 그러면 안 돼. 꾸중하는 거 그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이 책망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비교되는 기준을 두는 겁니다. 비교되는 기준.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진짜 이제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기준된 것으로 삶을 살아가요. 옆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완전히 어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가 되죠. 요 비교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책망하다예요. 그러니까 이 책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빛의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거짓됨이 드러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악한 일에 내가 동참을 하게 돼요. 동참을 하게 되면 나 때문에 그 일이 더 활성화된다면 나는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모의를 하고 있는데 그 모의하는 일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들어갔더니 전마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일이 나오면은 책망하는 일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11절 12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말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왜 부끄러워질까요? 나 때문에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부끄러워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철강 사업을 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철강 사업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접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접대를 하는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접대를 어디서 했냐면 룸사롱에서 했습니다. 여자 불러놓고 2차 가고 막 돈 막 뿌려주고 이렇게 접대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요, 그렇게 나는 뭐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뭐 하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접대 비용을 낮에 쓰는 겁니다. 낮에 좋은 식당 데려가는 거예요. 좋은 식당 가가지고 여러분 룸사롱 안 가보셨지만은 그 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돈을 갖고 거기다 쓰는 거죠. 이제 더 좋은 음식 사주는 거예요. 더 좋은 음식 사주면서 밝은 데서 룸사롱은 어둡거든요. 근데 밝은 식당에 가가지고 둘이 앉아서 진짜 진솔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낮에 이렇게 여러분들 그 바이어에게 이렇게 대접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옛날에 밤에 접대하는 것보다 계약 건수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더 많아져갖고 수입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자기는 항상 이야기하는데 자기 친구들 이렇게 만나면 이야기하는데 나는 밤에 안 한다. 나는 낮에 한다. 이렇게 이야기만 한대요. 근데 이 장로님이 여러분 그 친구들 만나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 한 번도 안 해요.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나는 낮에 한다. 요 말만 계속해서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두움에 접대를 하는 사람이 스스로 책망을 받는 거예요. 스스로 부끄러워지는 거죠.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있음을 통해서 나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진짜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나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죠. 다른 사람 다 거짓말하는데 나는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다 탈세하는데 나는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리석은 소리 쏟다 다 듣죠. 그러나 그런 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고 그런 것들이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것들 다 알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빛과 어둠으로 나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나뉘어졌더니 옛날에 과거에 유대교에 있었던 바울의 동료들이 바울을 욕하겠습니까? 욕 안 하겠습니까? 무진장 욕하거든요. 네 옛날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네 이제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무진장 막 손가락질하고 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백을 한마디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보십시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의 판단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맞는데 그 판단,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손가락질하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럼 기분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억지로 나쁘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해요? 그 일이 나는 매우 작은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나를 판단 안 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나를 판단 안 한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현재 빛의 삶을 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과거에 나와 함께 엮였던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나는 크게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나를 판단하실 일은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주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가치관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 주님과 플러그인 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너 왜 이렇게 유별나게 그러냐, 이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들어요. 너는 왜 그따위로 사느냐? 다른 사람 다 그래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내가 아는 예수 믿는 사람 보면은 다 하더라. 너도 같이 하자. 다 그런 소리 듣는다는 이야기야. 그런 소리 들으면 나도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복은 안 오고 이런 저주의 소리만 들려오느냐? 그러나 그런 일을 어떻게 여겨야 된다?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판단하고 나의 기준이 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빛의 열매를 얻어가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절대로 사람의 판단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바울은 우리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맺으면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당시에 불린 찬송이에요. 찬송. 그러니까 찬송가 한 구절을 딱 떼어서 여기다 붙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책망하는 자로 살아갈 때, 내가 기준되는 자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되느냐? 빛을 통해서 어둠이 물러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둠이 물러나게 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라. 나중에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들림을 받을 때가 올 테인데, 그때가 되면은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이 너희에게 다 비추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찬송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러한 능력들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마구마구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너 왜 그하노? 어제까지는 안 그랬는데 오늘 왜 그하노? 다 그런 게 있는 기라. 미리 말해주지 마십시오. 좀 비밀처럼 다 그런 게 있는 기라. 오늘도 또 그러네? 다 그런 게 있다 카이 극하네. 그렇게 말하시고 나중에서 니 그렇게 된 이유가 뭔데? 나 따라와라. 그리고 데려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빛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빛의 열매를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